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주를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장 귀한 분이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채 가장 보배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번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기다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림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일본 방송에 출연한 한 러시아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방송 리허설에 참여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중교통은 참으로 지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갔지만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별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중교통이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다 이해하며 넘겼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끝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방송을 마치고 출연료를 받으러 사무실에 갔는데 정한 방송료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왜 이렇게 돈이 적으냐라고 묻자 담당자는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어제 리허설에 늦었기 때문에 이것밖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여성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행복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힘든 시간일까요? 저는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함께할 것을 생각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는 시간이 되고 또한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임신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힘든 시간일까요? 분명 임신부에게는 아이를 이렇게 태에 품었기 때문에 분명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함께할 것을 기대하고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제일 먼저 1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력으로 오늘은 신년 첫 주일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왜 교회는 달력에서 가장 먼저 대림절의 절기를 앞세웠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일까요? 아니면 행복한 시간일까요? 이것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일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보다 더 싫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 바울은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주의 재림을 항상 끼어서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어서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 초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초기는 재림 신앙이 중심이었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바울이 왜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주님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재림을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살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살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가 좋고 세상 물질이 좋고 이 세상 쾌락이 좋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만한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바울도 주님만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또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목회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일까요? 무언가 배우고 무언가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일까요? 바로 목회자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르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목회자와 성도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큰 형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회자가 형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부모님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동반자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동반자입니다. 바울은 그런 가족애를 가지고 성도들을 사모하며 간절히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내 동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옥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오랜 동안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곧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와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핍박했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들은 것이 아니라 단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성도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었던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유대인도 있었는데 어떻게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으며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또한 그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 우리가 만나려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만남의 목적,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참된 신앙 생활의 핵심은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이런 일들을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차고 넘치며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만남의 목적, 그것은 감사입니다. 사람을 만나 기쁨이 넘쳐났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병을 다 치유받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배부름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삶의 고민을 가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고민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감사이며 찬양이며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하는데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말만 쏟아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의 요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안목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었고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이 매일매일 힘든 고역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만 가졌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10가지의 기적만 마음속에 기억했고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했더라면 광야의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여행,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기쁜 여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보이는 대로 생각했고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인 삶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이라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공을 꿈꾸다가 세상으로 나아간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며 산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한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주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꿈을 꾸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내가 내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이루어 가겠노라. 너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맡겨진 일만 성실하게 감당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목표 외에 다른 목표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열매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의 목적, 그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로서 큰 형으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만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려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내가 조금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그 만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만날 때는 보통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물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따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물질의 종교입니다. 거기에 인간은 신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순종하는 종으로서 정말 연약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굴복해야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때론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하고 자녀의 생명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물질의 종교가 아닙니다.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는 종교입니다. 굴복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많은 고난과 고역과 힘든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바로 성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성장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전한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떻게 삶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삶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세워주셨으며 그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모든 문제를 잘 극복했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믿음의 노하우를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이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곧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곧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권면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비천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들 간에 나누는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성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배 안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예배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한 가지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만나 그 안에서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행복한 시간, 천국의 시간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행하고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지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풍성한 영적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소원이 다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것으로 나의 나라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보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다 기쁨으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 주 안에서 행복한 교대를 나누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이기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예수